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10번째 재앙의 실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재앙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애굽의 궁전에서부터 애굽의 감옥에 이르기까지 여지없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한밤중에 애굽에 임한 재앙은 참 애굽 사람들에게 측량하기 힘든 공포심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미 흑암의 재앙을 경험했던 애굽인들에게는 한밤중에 임한 재앙은 더 큰 두려움을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 애굽인들 각 가정의 장자에게 임한 재앙은 참 왕으로부터 비천한 자에 이르기까지 아주 멀리 또 아주 넓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왕이나 농부나 또 상인이나 노예나 모두 같은 신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느 사람이나 일반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인들의 유일한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온 우주를 덮고도 남을 만한 슬픔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밤중에 갑자기 아프거나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친척이나 이웃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린 재앙 앞에서 애굽인들은 자신들의 이웃으로부터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이나 위로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재앙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과 32절은 장자에게 임한 재앙에 대한 바로의 반응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이 31절의 이 밤에라는 말씀을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요구했던 것들을 들어주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리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과 열방 가운데에 우뚝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거나 논쟁하거나 참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지체하여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며 떠나라고 말하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보십시오. 바로가 지금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십시오. 바로는 지금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12장 31절에 그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가 더 이상 지체하였다가는 자신에게 또 다른 재앙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참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32절에 또 있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바로의 모습은 하늘을 찌르는 듯한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는 너희들이 떠났을 때 지나간 일들로 인해서, 과거의 일들로 인해서 내가 재앙을 받지 않도록 축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에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무시와 미움의 마음을 두려움과 높여지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자,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보면 그 횡단보도를 지나서 교회 입구에 다다르기 전에 늘 지나게 되는 이 복권 판매점을 다들 아시죠? 인생 역전, 한방, 운수 대통, 1등 복권점, 이런 단어들이 적어진 플랜카드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복권에 당첨되면 좋겠지요, 물론. 그러나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 인생 역전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셔. 이 사람 사는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보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보면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워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이 인생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대박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 땅에 성취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전했던 사람들은 공경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재미있게도 오히려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무시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서둘러서 찾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높아졌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밤중에라도 급히 놓아줄 것을 명령하여 상황을 역전시켜 줍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모세를 찾아서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므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네요라는 고백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밤중에 애굽의 장자들에게 임한 재앙에 대한 애굽 백성들의 반응은 3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다 죽는 자가 되도다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도록 황급히 재촉하였습니다. 가족 중 참 장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애굽인들로 하여금 나 자신도 곧 죽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자신의 그 유한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자녀가 죽었고 나의 친척들이 죽었을 때 나도 이미 죽은 목숨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생각은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하는 마음의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3절에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는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애굽인들은 미처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21절과 11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나씩 성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애굽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훨씬 전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결국은 성취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영향을 주는 그 권능, 사실 그 권능이 재앙으로 임했죠. 그 권능으로 애굽인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었고 애굽인들의 생각은 바뀌게 됩니다. 결국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주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 3절인데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들로부터 떠나는 비용의 일체를 받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약속이 결국 성취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한 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아마도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은금, 폐물, 의복을 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는 동안 받지 못한 어떤 보상을 행해주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되기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때에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 참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은 기적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원인이 됩니다. 당장 눈에 보여지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애굽 땅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지금은 내가 다 이해되지 않고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백성들에게 뜻하지 못했던 재앙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 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해결하기 어려운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결국은 사람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환경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맛보게 하고 죽음을 맛본 이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빨리 떠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죽음을 맛본 애굽인들에게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는 많은 은, 금, 폐물, 의복을 기꺼이 가져가라고 내놓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 하는 그 마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깨달아지고 보여지시나요? 그 사람의 마음, 감정,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세공업자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원석을 깎아 내려가듯이 정말 정교하고 세밀하게 환경을 여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을 성취하십니다. 사람이 변합니까? 잘 변하나요? 잘 변하지 않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 있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애굽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번 매달려 보시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가 주실지 기대하며 기도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떤가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전혀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문제 앞에 직면해 계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한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하고 환경이 결코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세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가르침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할 때 금속과 직물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들은 가지고 나온 그 금, 은, 직물을 가지고 나중에 성막을 짓는데 헌물로 내주거나 사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7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인들을 통해서 얻은 그 선물 같은 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선물로 애굽의 백성들에게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그것은 출애굽이라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알리며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용되어질 때는 옛 과거의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애굽에서 취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그 원인과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실 때마다 그 받은 선물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신 구원의 은혜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한다면 그 6월절의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나는 교만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놀라운 선물도 오늘을 사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당연하게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없었는데 받았구나라고 생각합시다. 아무리 많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보다 큰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환경과 사람 때문에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바꾸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찼던 바로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강팍했던 애굽 사람들의 마음도 바꾸어 주신 하나님, 먼저는 저의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절망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상대방의 마음도 바꾸어 주셔서 세밀하게 일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실 때마다 내가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그 사랑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나의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